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혼탁해지니까 교회도 많이 혼탁해져서 말도 안 되는 구원관을 말하는 그런 단체,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구원관을 잘못 가지면 구원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올바른 구원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된 구원관과 올바른 구원관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나오고 있는데 구원 받았는가? 오늘 이 문제를 설교를 듣는 중에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정말인가?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는 뜻은 무엇인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데 정말인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 믿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는가? 이렇게 구원관에 관하여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 얻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답은 성경에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구원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교회에 등록만 했으면 다 구원받았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 이것도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세례 받아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 구원 받았다. 아니요, 주여 주여 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종 목사나 전도사가 되면 다 구원 받았다, 선교사가 되면 다 구원 받았다. 그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았다. 그것도 아니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믿음,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께 뭔가 다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감정이 식으면 남몰라라 하는 이런 신앙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믿음, 병낫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든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만 구원받게요? 아무 교회나 나가도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 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단교회 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또 기존 교회 간판을 걸고도 성경에서 빗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교회나 나가도 구원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지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며 구원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방언 받아야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방언 안 받은 교회는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못 받아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구원 받은 겁니다. 그래, 방언 안 해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 중에는 성령이 주시는 방언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갖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가족 중에서 한 번만 믿어도 구원 받는다.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잘 다녀서 우리 집은 다 구원 받을 거야. 마누라 천국 갈 때 다리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잖아, 우리 집에 한 사람. 그럼 그 집 식구가 다 구원받는데,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착한 것은 내 마음이 르만하다면 한쪽 부분만 착한 겁니다. 나머진 다 악해요. 들통 안 나서 그러지. 그거 들통 나면 창피스러워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은 남한테 보일 때만 착하게 하는 거지, 마음속 가서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사람은 다 악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그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 망한 겁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의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 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리아도 안 돼요. 베드로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안 됩니다. 세계 종교를 지금 하나로 막 통합시키려고 그래요. 세계 종교로 하나로 통합되어도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건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구원받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잘못된 얘기죠. 여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정상적인 우리 같은 이런 교회 교인들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더 큽니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설득 안 당하고 자기네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자기들은 구원 받았고 우리는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를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대단해요, 구원의 확신이.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막 울어요. 불쌍하다고, 구원 못 받아서. 이단들이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처럼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들어가면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망하는 겁니다. 즉 마귀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고 있다는 것을 이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단이 너무 많아요. 2013년 9월 한기총에서 발표한 이단 통계에 보면은 106개, 한국에 106개 이단이 있답니다. 그 중에 뭐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간상기도, 기수련, 할렐루야 기도원, 용산 기도원, 누에지 운동, 몰명고, 뭐 엘리야 복음 선교원, 베리칩, 왕의 기도, 예수 왕권 선교회,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여호와 증인, 정명석, JMS, 만민 중앙
종합교회, 빈야드 운동, 영생교 등 106개나 있대요. 이런 단체에 여러분이 가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특히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어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야곱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세웠다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 이 선민의식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또 네이지파, 그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네이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11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는 최고의 특혜층이에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확신이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선교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왜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은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너 이것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막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가 십자가 얘기만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이죠.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만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 가서 잘못 배우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올바른 구원과는 뭐냐? 올바른 구원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구원과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에베소 2장 8절에 써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느 누구도 행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졌어요. 예수 믿은 후로도 죄를 범합니다. 만약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주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어.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도 은혜로 구원받고, 도둑놈도 은혜로 구원받고, 한쪽의 강도도 은혜로 구원받고,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가? 그걸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마음속에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구약의 모세 오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담도 죄를 졌을 때 양을 잡아서 죽이고 양의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죠.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모세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 져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양을 대신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써져 있느냐?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얘기하셨어요. 우리 죄 대신에 하나님의 법대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너 이 사실을 믿어라.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한 건 조금이고 악한 부분, 죄 짓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갖고 그 조금 착한 행동 해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행위로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 그래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마 하고 용서해 주신다 이거죠.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사함받고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 등장해요. 신약시대도 문둥병자, 가늠한 여인, 수르보기 여인, 사마리아 문둥이, 사도 바울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모세도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 증명을 해놨어요. 다 증명.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정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그걸 믿음을 지켜라. 근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거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게 하거나 우리를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거나 욕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하게 하나 또 교회 생활에 적응 못해가지고 교회를 시험 들어서 떠나게 하거나 교회 갔더니 목회자들 보고 불신이 생긴 거야. 목사님들이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해. 죄가 많아. 그래서 불신하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야. 왜 마귀가 이런 시험을 주느냐? 믿음 떨어뜨리려고. 믿음만 떨어뜨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떨어지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이유는 믿음 떨어뜨리려고.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줬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더라는 거죠.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줬는데 그 구원을 잊어버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이건 뭐요? 한 번 빛이라는 것은 빛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맛봤다는 거예요. 또 성령에 참여,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성령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중생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 써놨다 이게.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진리와 내세 하나님 나라의 그것도 다 안다 이거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타락한 자가 있다.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써놨다. 그러니까 성령까지 다 받고 하늘의 빛까지 받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했던 사람이 타락하는 사람이 나온다. 타락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면 안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타락해도 구원 받는다? 아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타락해도 되겠네? 그러면 교회가 아니지.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사단의 영,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성도가 있었다. 10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기다렸다. 등까지 들고 다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다 이게요. 그래갖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밤에 불을 켜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5명은 못 맞이했다. 그래서 이미 혼인잔치가 돼서 5명은 들어가서 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비유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5명이 나중에 기름을 가지고 가서 신랑한테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 지금 주여 주여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려고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고 해버렸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다. 지옥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그 은혜 감사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는데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렸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 땅에다 묻어놓고 일을 안 했다. 하나님이 와서 결산할 때 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 사람한테 지금 맡겼는데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됐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겼는데 게으르고 악해가지고 이 1달란트도 뺏기고, 오늘 30절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라.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었으니까 앞으로 열매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구원시켜 주었으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열매 맺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너 안 했다 이게 안 했어. 그럴 땐 나 너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소의 무리가 있어요. 염소의 무리. 양과 염소의 무리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양의 무리는 천국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염소의 무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나한테 준 것이 없다. 물 한 잔도 안 주고, 내가 나그네 됐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날 모른 척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영벌 받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염소의 무리인데, 이 염소의 무리가 주님, 주여, 44절에 25장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당장 찾아갔죠. 언제 그러신 적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양들은 영생에 얻는 곳으로 갔지만 너희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말을 준행하지 않은 너희들은 영벌받는 장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래요.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병도 고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그런 능력을 행해서도 내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서 떠나가라 하면서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도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전부가 다. 그런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니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 야곱의 후손들,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지옥 얘기하는 거야. 무서운 얘기야. 구원 받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므로 구원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또 더 무서운 말을 하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 독사는 성경에 마귀를 얘기해. 마귀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 중에 많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누가 뺏어가? 마귀가 뺏어갈 거야?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뺏어가? 우주에서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이 말씀 옳으신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누가 뺏어가?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했어. 여러분이 죄 진다고 뺏어가? 마귀가?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뺏어가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구원시켜준 사람한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더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예외의 규정이 있다. 모든 법에는 예외의 규정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법에도.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면 아무도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마귀도 못 가져가요. 구원을 못 뺏어가요. 그게 옳으신 말씀인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울왕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2번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왕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더라. 멸망당해 버리더라.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지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목에 떨어지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지워질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살면 구원이 계속 유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옛사람, 욕심으로 살았던 옛사람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새 사람 됐어, 교회 나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사람이 아주 착해졌어, 아름다워졌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교회 다 신앙생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나쁜 사람이 있다. 이게 악한 사람이 있다. 이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이게. 근데 아까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열매를 맺은 사람 문제될 거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둘째는 뭐냐? 그렇게 열매가 나빠도 구원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 이게 두 가지가 다. 그런데 특별히 열매가 나쁜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지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얘기 우리 다 알아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조카 너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에 구원 받았다고 나오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생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노수를 건지셨다. 구원 받았다고 나오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봐야 알아. 들어왔으면 은혜로 받는 것이고 안 들어왔으면 아이고 맨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못된 짓만 하더니 결국은 지옥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한쪽 강도 일생 동안 나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강도질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쪽 강도한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면서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할렐루야. 평생을 나쁜 열매만 맺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더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 좋겠지. 다 구원받을 테니까.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데 숫자가 적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쁜 열매 맺지 말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바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올바른 믿음관을 갖게 하옵소서, 구원관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못된 구원관을 배웠습니다. 이거 내 던져버리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었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